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유인물을 들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신의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제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망어중제 금일참회 기어중제 금일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악구중제 금일참회 탐해중제 금일참회 신해중제 금일참회 치암중제 금일참회 백급 동안 사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를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뭐를 깨달으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연기를 깨달으셨다, 연기 중도를 깨달으셨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 중도가 진리예요. 이제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뭐 우리가 이제 말을 붙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모든 것은 형성된 모든 것은 운동한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은 이 우주도 삼라만상도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자신도 항상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운동하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도는 것도 운동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운동이에요.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고 피는 돌고 하는 것이 다 운동이에요. 모든 건 운동한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모든 것은 변해간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것은 운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 일체, 제법, 일체법, 이 모든 것은 공존이다. 공존, 무아라라고 하는 것은 공존이라는 걸 말해요.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존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뭐 자연 만물, 이 우주까지도 다 공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반 적정인데, 그 열반 적정은 뭐냐 하면은 운동도 하고 공존도 하되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 자체의 모습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 그 자유와 평등, 평화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이 그런 이제 등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산봉우리 같으면은 이 산봉우리에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이 올라가면은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에 여러 갈래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어요. 어느 곳이 옳다 안 옳다 뭐 그런 구분은 불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길이 여러 갈래다.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뭐 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이렇게 놀이 삼아 걷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듯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가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불교에 보면은 뭐 조계종이다, 태고종이다, 천태종이다, 화엄종이다, 무슨 종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종파가 어수선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자기에 맞는 길을 찾아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불교를 근본 불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 이후에 불교를 이제 부파불교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남쪽에는 상자부, 북쪽에는 대중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갈래가 이제 나뉘어지긴 합니다만은 근본은 역시 영기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동지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지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동지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의문을 가질 것도 없고 더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동지, 왜 동지냐, 무슨 까닭의 동지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동지가 뭡니까? 동지가 이제 우리 1년
24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 중에서 22번째가 동지예요. 그러면 동지는 어떻게 동지가 생겼느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가 그 이제 지구에 비치는 태양이 가장 짧은 시점, 그러니까 낮이 가장 짧은 시점이 동지예요. 그 다음에 낮이 가장 긴 시점은 하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태양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1초에 30km, 째깍 할 때 30km로 간다는 거야. 여기서 안성까지 1초에 딱 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1시간에 얼마를 가느냐? 10만 8천 킬로를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 365일을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돈다. 1초에 30km를 가고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를 달려간다. 참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제 공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맞이하느냐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해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일 수도 있고 이 봄만 있거나 여름만 있거나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절이 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는 그만큼 풍성해졌다. 아주 뭐라고 할까? 없는 것 없이 있는 것이 아주 풍부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에 이제 비해서 또 우리는 이제 밤낮이 생기잖아요. 그는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돌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돌면서 도는 거예요. 자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그거를 이제 자전이라고 하고 태양을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고 자전에 의해서는 뭐가 생기죠? 밤과 낮이 생기죠. 그리고 또 지구가 23.5도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23.5도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또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또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도 1초에 째깍 할 때 463km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째깍 할 때 돌아가는 속도가. 그래서 1시간에 1670km를 달려간다. 이렇게 자전이나 공전이 이렇게 너무 빠르게 돌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못하죠. 돈다라고 하는 의식을 못하잖아요. 전혀 안 돌고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속도감이 빨라서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지구가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속도가 얼마나 되고 또 스스로 도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걸 다 밝혀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기 이제 우리 절에 가끔 오시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나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이 사람이 신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어떤 거리나 이런 어떤 천체 운행이나 운동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밝혀내고 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적인 존재예요. 너무나 놀랍고 그 능력이 비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뭐 좋은 일이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심쟁이로 이렇게 저게 비추듯이 보는 거지, 실제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이 곧 신이에요. 신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이고 또 아들 딸들이 신이고, 이렇게 이제 믿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자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지성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그 미개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라도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자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봤을 때는 더더욱 인간,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방향이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짜고짜로 결혼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제 입에서 뛰어나오는 말이 인류 멸종 운동의 선구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과 같은 위대한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앞에 계십니다만은 감히 이제 나이를 들먹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일흔의 나이가 넘다 보니까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잖아요. 특히 한국에 오고 싶어요. 미국이나 뭐 저런 다른 나라에 태어나거나 공산주의 같은 나라에, 무도한 나라에 태어나서 신음하고 싶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오고 싶거든요. 그 대한민국 오고 싶어도 아니 젊은 친구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잖아요. 애도 안 낳잖아요. 나는 고사하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길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사람 곁에 오기 위해서 강아지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런 이제 어떤 우리 지경에 이제 처해 있는데, 그런 왜 그러느냐? 인간이 곧 부처님이다.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실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자기 자신에게도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도 그걸 모르거든요. 남에게 모르니까 아이 낳을 생각이 없죠. 아이 키울 생각이 없고 그냥 돈이 있으면은 놀러나 다니고 그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런 어떤 그런 종노릇이나 하고 사는 것이 고작 인생의 행복이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자각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위대성을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 그 위대성 중에 이미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 연기중도예요. 제가 이제 연기중도에 대해서 이제 아침 공양할 때 연기중도를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좀 방식을 다르게 해서 물었어요.
어떤 남자한테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물었을 때 이제 보통 대개 남자들은 어머니 편을 든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절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마누라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왜 어머니 편을 들지 않고 마누라 편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수긍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래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머니 편을 들지 않고 마누라 편을 들어야 되는 까닭을 감이 안 옵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마누라 편을 들어야 돼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같은 자식이에요. 며느리는 다른 데서 시집을 왔다 해서 그냥 남이 아니에요. 내 아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일이 선상에서의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 편을 들었을 때 그 아내와 합세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는 거예요.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부부는 한 편이 돼야 돼요.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반드시 둘이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연기, 즉 중도의 길이에요. 뭐가? 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 싸웠을 때 마누라 편을 드는 게 그게 중도의 길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철학적이라고 할까? 삶의 원칙이라고 할까? 삶의 어떤 그런 규범이라고 할까? 그런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확실해야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삶이? 진리다운 삶이, 바람직한 삶이, 의로운 삶이, 인간다운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남자는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중도를 지킵니다. 이래. 중도가 뭔데? 이 편도 저 편도 안 드는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 얌체 아닙니까? 비겁자고. 아니 저기 어느 편이든 더 친한 편을 들어야지 왜 편을 안 들어? 그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의 방식은 항상 분명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걸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그 확실한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잊어버려서 벗어나고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벗어나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벗어나고 이래 벗어나고 저래 벗어나고 삶의 바른 길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제멋대로 사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에게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빚을 내서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막 퍼주면 좋아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거기서 다수결이다. 아니에요. 바른 생각, 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다수결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고 사람을 속이고 무슨 그 선전선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는 협잡이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잘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확실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다. 연기 중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가슴 속에 그걸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 절에서도 뭐 별별 일을 다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세상 이제 문화의 흐름이 삶의 추세가 거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 보다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삶의 방식을 올바르게 이게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기중도의 길로. 왜 아내와 남편이 어머니가 싸웠을 때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는 분명하게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 어머니 편을 들어서는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편을 들어야죠. 아내 편을 들어서 아내하고 둘이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잘해야죠.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입장에서 이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잘 먹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내고 뭐 좋은 화장품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생각, 그 바른 생각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나라에 대한 은혜입니다. 나라. 그 국가와 국가와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형성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잘못 쓰여졌을 때 그 폐단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투쟁과 어떤 그런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 독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남북한에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우리는 중도다, 우리는 좌파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북쪽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북쪽에 세력이 없었을 때는 중도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6.25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300만 명 이상의 그 인명이 살상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동생이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참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저게 좌다 우다 이렇게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체제가 더 좋느냐 북쪽 체제가 더 좋느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의 문제예요. 우리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먹고 산다. 북한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에서 다 걷어들여 가지고 다시 배급을 줘 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북한에도 계급이 많아요. 탈북자들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엄청난 계급이 있어요. 상위 2%를 위해 가지고 많은 2천만 명 이상의 그 국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굶어 죽고 얼마 전까지. 그런 이제 측면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은혜다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해 준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 얘기인데 젊은 처녀와 총각한테 장가 가느냐 시집 가느냐 이렇게 딱 세워놓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그래, 안 같습니다. 왜 자네는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나? 근본적인 도리가 뭡니까? 자네가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면은 마땅히 자네도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고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근본적인 도리지.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한번 당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와요. 오면은 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올바른 이제 스승이 중요해요. 스승.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올바른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부모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식이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게 잘 살아가면은 자식도 그와 같이 똑같이 훌륭하게 잘 살아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면은 생물학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삐뚤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 자기가 지금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은 집에서 싸우지 않고 둘이서 밖에 외출해가지고 강변이나 어디 강둑 같은 데 가가지고 둘이서 막 싸운다는 거야. 그래 왜 그렇게 싸우느냐? 집에서 싸우지. 자식들 보면 안 된다. 자식들이 닮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집이고 뭐고 그냥 아무 데서나 화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다 그냥 비디오에 다 찍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디오 있죠.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 이제 나를 바른 인간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 그 1차적으로는 부모가 스승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학교의 선생님들, 또 사회 선배 어른들, 특히 부처님,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듣는 거,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깨달음이 뭡니까? 여기 우리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 머리가 좋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이 일어나면은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을 지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온몸에 세포가 다 살아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내 몸의 세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데 아내를 부처님으로, 남편을 부처님으로, 부모를 부처님으로, 심지어 내 아들, 딸까지도 다 부처님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받들고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이것이 이제 스승의 은혜예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게 삼보의 은혜 아닙니까? 부처님의 은혜, 법의 은혜, 또 스님들의 은혜 이런 거. 그걸 스님들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럼 좋아요.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쓰는 실천의 은혜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사람들, 쓰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혜가 중생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다 어울려서 살아가잖아요. 함께.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뭐 또 좋아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함께 살잖아요. 인간 혼자 못 살거든요. 이렇게 우리 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나와 계십니다마는 한 집에 살아도 아버지 방에 자주 자주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 어쩌다가 이렇게 아버지 방에 찾아뵈면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거든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18살에 장가를 가셔가지고 저를 20살에 낳으셨어요. 그런 이제 분이신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야. 뭐 참 하다못해 인형이라도 숨쉬는 생명체가 이렇게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참 송구스럽고 미안하기 이제 짝이 없죠.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숨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동작이나 눈빛이나 아니면 어떤 호흡이나 그런 그 살결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지구한 어떤 연기 중도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기 중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 이 한겨울에도 딸기도 먹고 맛있는 거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 먹고 살잖아요. 그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은혜예요.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동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동지라고 하는 것 삶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다시금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제가 낙심천만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절에 있는 가족들하고 어제 저녁에 몇 시까지 했지? 새알을 8시까지 같이 이렇게 새알을 비비고 내일 이제 신도들이 오시면은 팥죽을 잘 끓여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뭐 서울에서 온 보살 같이 모여가지고 비벼놨는데 아침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 누가 오겠나 이랬더니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눈 속에 그 부처님을 찾아서 허위단심 이렇게 달려오셨군요. 길도 미끄러운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부처님을 찾아뵈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제 우리 또 향천거사님이 춘천에 계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눈을 다 그냥 그 바람 부는 그 눈 날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방에서 들어보니까 그 발동기 소리가 왱왱하고 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동지불공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연기 중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 중도가 뭐냐?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가 모친하고 싸웠을 때 누구 편을 드느냐?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상스러운 그런 비유가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리얼리티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얘기고 어떤 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남편은 아내 편을 든다. 왜 아내 편을 드느냐?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봐라. 어머니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아내 편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실하잖아요. 아들 녀석이 어머니를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더 잘 받들어 모시려고 아내 편을 든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은 이런 거예요.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에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 깊은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법이에요. 뭐가? 부처님 법이, 진리가, 재행무상이, 재법무화가, 열반적정이. 그것이 이제 영기중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풀도 나무도 다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몸도 온갖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피는 돌고 숨은 호흡은 이렇게 하고 또 밥을 먹으면 소화도 되고 또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제법무화예요. 제법무화. 그런 어떤 평화스러운 삶이 자유와 평등, 평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신념이 돼야 되는데 그 신념이 무엇이냐?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온 세포까지 다 아는 게 신념이에요. 그럼 확실해요. 그는 뭐 천당이니 무슨 지옥이니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너는 곧 부처님이다. 너는 부처님이다. 아내는 부처님이다. 남편은 부처님이다. 내 자식들은 부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를 엄하게만 했어요. 엄하게 대했어요. 저를.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가 20살 차이니까 조그만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 삐약삐약 하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도 느낄 수 있을까? 그 느끼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를 엄하게 대했어.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자꾸 피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시면 저쪽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저쪽에 앉아 계시면 나는 또 다른 데 가 있고 그 아버지를 피한 거예요. 그는 이제 교육이 아니에요. 언제든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따뜻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그게 불자의 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들하고 아비하고 원수가 돼요. 멀어져 버려요. 꼭 몸을 해쳐야만이 원수가 아니거든요. 가까이 해야 될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 원수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허무하지요. 그래서 저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스님이 될 걸 그랬습니다. 그건 뭔 소리야? 뭐 스님은 아무나 되나? 네 보기에 그 스님이 그래 쉬운 거 같나? 그걸 왜 그래? 이랬더니만은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아봐도 무슨 기계 같습니다. 뭐가 기계 같대? 남자가 기계 같대요. 무슨 기계? 돈 버는 기계요. 그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이제 갖다 바쳐도 집에 가면은 저 애들하고 저 마누라하고만 막 속닥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한답니다. 그 남자는 가만 앉았다 신문 보다가 텔레비전 좀 보다가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앉아 있어도 외롭답니다. 진짜 그래요? 지문고사님 외롭습니까? 그 가정에는 안 그렇죠. 그래 그 남자는 나보고 외롭대. 그래 외로워가지고 차라리 스님이 되고 말 거를 내가 왜 이렇게 한평생 남의 좋은 노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답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집에 대들보를 아느냐? 옛날 그 한옥 대들보가 있죠. 그 대들보가 가운데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내는 그 대들보가 같다. 말없이 그렇게 집을 바치고 있는 거다. 네가 집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네 마누라하고 네 애들하고 속닥거리고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살지 않느냐. 그 역할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애들하고 혹시 대화할 때 있으면은 다른 대화는 일절하지 말고 너 마누라 칭찬만 해라. 자꾸 마누라 좋다. 너희 엄마 이렇게 훌륭하다. 너희 엄마는 너희들밖에 모른다. 너희 엄마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온갖 맛있는 걸 다 해주고 산다. 이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애들이 아이고 아버지는 엄마 칭찬만 하더라 이래 하면은 저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욕만 했는데 애들한테 남편 욕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칭찬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칭찬하고 아빠는 엄마 칭찬하고 이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 너무 좋은 거지. 기가 막힌 거죠. 잘 되는 집안이죠. 그리 칭찬해가지고 잘 자란 애들이 어긋난 애들이 있겠어요? 칭찬 한마디 않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이제 서울에서 교육을 할 때 내가 교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 거기 있는 교육생들에게 그렇게 여기 결혼한 지 몇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다 결혼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 여기 남편의 칭찬을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또 여성들한테는 남성들한테 자기 마누라의 칭찬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써라. 그래 가온나 이래서 이게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두세 마디밖에 못 쓰는 거야. 그 내가 또 보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이러니까 한 10년 됐어요. 야 10년 됐는데 남편 칭찬을 두 가지밖에 못 써? 이래. 야 이건 참 문제가 크구나. 그 남편을 칭찬해보지 않은 거야. 그 칭찬해보면은 자꾸 칭찬하는 점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꾸 좋은 거야. 근데 나쁜 점만 보면은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또 저것도 나쁘고 하나도 취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원수가 되지. 에? 마지못해 사는 거지. 딴 생각하고 사는 거지. 서로 딴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 비극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안 오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연기 중도다. 굉장히 심오하지만 굉장히 쉽고 너무나 우리들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부처님의 진리예요. 연기 중도를 따라서 산다. 그런 이렇게 연기 중도에 따라서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 이 대자연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저 김지영 박사님께서 예전에 처음 초기에 대승불교도 좋아하시고 막 이리 하실 때 그때 한마디 딱 던진 게 은혜 속의 주인일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김재영 박사님의 일구였는데 남쪽 공부를 하고 난 뒤부터는 은혜 속의 주인일세가 거의 안 나오고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구는 은혜 속의 주인이에요. 부처님의 은혜, 대자연의 은혜, 많은 사람들의 은혜, 그 속에서 주인이에요. 주인은 뭘 합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불국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을 지는 거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 마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함노니